밤이 깊어갈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알아주는 이는 있을까? 말하지 못한 고통, 품고 살던 외로움이 오래된 그림자처럼 마음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자라고 느껴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도 깊은 밤이 오면 그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불경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천 개의 마음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천 개의 마음이 너를 감싸 안고 있다. 그 말이 바로 천수천 안가는 보살의 자비입니다. 천수천안이란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천 개의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본다는 의미이고, 천 개의 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눈은 보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진정한 고통을 볼 수 있는 힘,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슬픔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리고 손은 돕는 힘입니다. 닿을 수 있는 힘, 감싸줄 수 있는 힘, 함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없이 펼쳐질 때 고통 속의 중생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은 누군가의 눈길 속에서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손길 속에서 따뜻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9가지 자비의 길을 다른 이야기로 새롭게 걸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제1장, 먼저 마음을 모아봅시다. 아무런 기대 없이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이 한 장 한 장 천천히요. 옛날 한 해안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람 노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는 바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씨 예보나 지진계 같은 것이 없던 시절, 오직 하늘과 바람의 움직임으로만 알 수 있던 폭풍. 그 폭풍이 언제 올지를 노인은 몸으로 알았습니다. 노인의 하루는 항상 같았습니다. 새벽이 먼동트기도 전에 일어나 해안가로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해변에 서서 공기를 마시고 바람의 결을 따라 손을 움직이고 하늘의 색깔 변화를 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한 폭의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노인이 폭풍이 올 것을 알면 그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한여름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폭풍이 온다. 배를 고쳐라. 지붕을 묶어라. 이웃을 돕거라. 그의 경고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바다에 잠겼을까요? 얼마나 많은 집이 무너졌을까요? 하지만 노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도 한 가지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식들은 바다에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큰 배의 선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 둘째 아들은 먼 항구의 장사꾼이 되고 싶다고 했으며, 셋째 아들은 도시로 나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자식의 꿈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노인의 가슴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아들들은 안전한가? 그들이 폭풍 속에 있지는 않은가? 누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나? 노인은 매일 해변에서 바람을 읽으면서 동시에 멀리 떠난 아들들을 마음으로 찾곤 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손을 길게 늘려서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 닿고 싶은 듯이, 내가 바람처럼 많은 눈을 가졌다면 모든 방향의 바람을 한 번에 읽듯이 세상의 모든 곳을 볼 수 있었다면,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가 파도처럼 많은 손을 가졌다면 파도가 모든 해변을 안으려 펼쳐지듯이 모든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었다면, 나이 든 목소리로 하지만 결코 슬프지 않게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해변의 소금과 바람으로 더욱 검어졌고, 그의 손은 거친 밧줄처럼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켜낸 마을은 항상 평온했습니다. 어느 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는 진 지 오래고 별들이 하나 둘 떠오를 때쯤입니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해변에 홀로 서 있었어요. 이제 그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깨우러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해변으로 나옵니다. 바람을 읽기 위해서.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약한,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없느니라. 하지만 한 마음은 모든 마음을 비출 수 있느니라. 노인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들었다기보다는 깨달았습니다. 마치 평생 찾던 답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도울 수 없느니라. 하지만 한 마음의 진심은 모든 영혼을 감싸 안을 수 있느니라. 그 밤 노인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천수천안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개의 눈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 2개의 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의 마음을 통해 누군가를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1000개의 눈처럼 미세한 것까지 감지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톤 속에 숨겨진 불안을, 그 사람의 손짓 속에 드러나는 외로움을,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슬픔까지도. 우리는 1000개의 손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 2개의 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손길로 누군가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손이 뭔가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손을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비의 손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은 누군가를 온전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모두 접고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느꼈을 그것 마이너스 그것이 바로 천수천안의 자비입니다. 제2장 이번 이야기는 아픔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깊은 숲을 헤매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처음엔 병으로, 그 다음엔 상실감으로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소년은 마음속 어딘가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학교에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의 말도 할머니의 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벽으로 세상과 자신 사이에 격벽이 생긴 것처럼 결국 그는 도망쳤습니다. 마을 뒤의 깊은 숲으로,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을 그곳으로, 아버지가 가버린 그 검은 세계로 자신도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숲속을 하루 종일 헤맸습니다. 발 아래 낙엽이 소리나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소년의 마음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내렸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소년을 감쌌을 때 그는 비로소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라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혼자라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때입니다.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나타났습니다. 그 새는 마치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가 소년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소년의 어둡던 눈이 처음으로 뭔가를 감지했거든요. 새는 소년 앞에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반복되는 울음소리. 처음엔 이상했어요. 새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은 이상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괜찮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가 여기 있다, 난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밤 소년은 그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다만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이 오자 새는 날아갔고 소년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소년의 슬픔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소년은 때때로 아버지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에 한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마음 한 곳에 피어난 작은 평온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가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사람을 꺾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응답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을 원합니다. 마법처럼 모든 것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비의 손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게, 때로는 새의 울음소리처럼 단순하게 우리에게 닿습니다. 당신이 가장 절망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신을 구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선물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단지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제3장. 이제 우리는 참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참회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참회를 죄책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참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했고 가족에게도 충실했으며 사회적 의무도 다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의 말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도 충분히 엄마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모두 나를 피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렇게 물으면서도 여인은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올바름 뒤에는 판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성실함 뒤에는 비난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도덕성은 때로는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번은 후배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여인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배가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여인은 몰랐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어려운 일로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여인은 내가 먼저 노력했어? 내가 봤을 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후로 얼마나 혼자라고 느껴졌는지 여인은 몰랐습니다. 여인은 올바른 척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약함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밤길을 걷다 문득 어느 날 여인은 물웅덩이에 비친 달을 보았습니다. 그 달은 너무나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려고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달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웅덩이가 흙으로 탁했다면 그 달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물에 쓰레기가 떠 있었다면 그 달의 빛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깨끗해야 달이 비추는구나. 투명해야 빛이 들어오는구나. 내 마음도 그렇겠지. 그날부터 여인은 새로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여인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는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는가? 오늘 내가 내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했는가? 오늘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지 못했는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그녀는 참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참회는 죄를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시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물웅덩이를 쓸어내리면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여인에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직원이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더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자녀가 자신의 고민을 엄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마음을 정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참회란 무엇인가요? 참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자책은 자신을 때리는 것이고 참회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참회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참회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이 아닙니다. 참회는 이제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지속될 때 마음은 자동으로 변합니다.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비로소 누군가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 큰 자비, 거대한 자비를 우리는 자주 꿈꿉니다. 하지만 세상은 작은 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파란 우체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우체통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손으로 만든 나무 상자였습니다. 펫도장 같은 이름도 없었고 공식적인 마킹도 없었습니다. 단지 낡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누군가의 집 담장에 기대어 있는 상자일 뿐이었죠. 그 상자의 주인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원래 우체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편지를 나르고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나이가 많아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쓴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겠어요? 누군가 이 편지를 읽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요. 처음엔 노인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했다는 것을. 노인은 그 마음을 받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집 담장에 작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두세요. 누군가가 이 편지를 봤으면 좋겠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 이 상자에 넣어두세요. 그렇게 상자는 마을의 마음 담는 곳이 되었습니다. 실직한 청년이 편지를 썼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많은 간병인이 편지를 썼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도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노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역시 혼자인 주부가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도 밥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내 밥에 감사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편지를 꼭꼭 접어서 큰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밤마다 노인은 그 편지들을 꺼내어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 작은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편지들이 모두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이 마음들이 모두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이 말들이 누군가의 밤을 밝히기를. 자비의 확장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사랑보다는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입니다. 화려한 기부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파동을 만듭니다. 한 방울의 물이 잔잔한 호수에 떨어지듯 그 파동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 우체통은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비는 큰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의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5장,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구원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다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절망에 빠진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공 장인이었습니다. 30해 동안 나무를 다루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의 손으로 만든 가구는 예술 작품이라고 불렸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기계가 나왔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저렴한 수입 가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하나 둘 떠났고 장인의 작업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30해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그 손의 기술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자녀들도 결국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아버지를 어찌 택할 수 있겠습니까? 장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사람도, 이유도. 결국 그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 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은 흐렸고 목소리는 없었으며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절의 스님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스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인을 방으로 안내해주고 입을 옷과 먹을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은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 개의 작은 등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인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 등불을 지켜보십시오. 무엇을 지켜본다는 말씀입니까? 어둠을 없애는 것이 등불의 일이 아니지요. 단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보면서 명상하십시오. 그 말이 장인의 마음속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큰 빗방울이 잔잔한 호수에 떨어지듯이 그 밤부터 장인은 매일 밤 그 등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등불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꺼지지는 않습니다. 등불은 모든 어둠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밝히는 범위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범위를 온전히 밝혀냅니다. 등불은 자신의 빛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등불로서 자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밤마다 장인은 그 등불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장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제공한 작은 나무 토막으로 그는 다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태도 이상했고 비율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팔려야 할 작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손이 다시 말을 걸어오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절에 찾아왔을 때 스님은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은 숟가락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 숟가락은 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장인은 여전히 가정을 돌리지 못했고, 여전히 가게를 열지 못했으며, 여전히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구원이란 고통의 소멸이 아니라 고통 속의 평온이라는 것을, 구원이란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당신의 삶에서 없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없는 건강, 없는 사람, 없는 기회, 없는 돈, 혹은 당신의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패, 후회, 외로움,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말일 수도, 누군가의 미소일 수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숨소리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제6장, 우리의 삶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이야기는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비슷한 문제에 얽혀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는 먼저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날 놀리지는 않을까? 날 이용하지 않을까? 인간관계에서도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상대가 조금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면 그는 이제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늦으면 그는 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관계가 망가졌고 신뢰는 깨져나갔으며 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다시 의심에서 시작하고 또 다시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이 순환은 10년을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데 왜?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자꾸 그런 일이 생겨. 친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일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니라 넌 자꾸 찾는 거야. 문제를 찾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남자를 화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날 남자는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스승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같은 문제에 자꾸 부딪혀 있다고 생각하겠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문제는 너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 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날 망쳐왔어요. 맞다. 하지만 그 망침 때문에 넌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 아픔 때문에 넌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나?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계속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문제는 거울이다. 너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무엇을 봤는지 말해보거라. 남자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쟤를 떠날 것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심합니다. 먼저 떠나는 거예요. 스승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하거라. 의심 대신 신뢰를, 두려움 대신 용기를, 원망 대신 감사를. 그 말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가 턱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일 때 그는 먼저 상대를 의심하는 대신 저 사람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늦을 때 그는 나를 외면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대신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이 생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간관계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더 가까워졌고 더 마음을 열었으며 더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의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자 자신이 더 이상 같은 문제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업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업을 숙명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라고요. 하지만
업의 진정한 의미는 다릅니다. 업이란 지금까지의 선택과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업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남자의 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업은 더 이상 그를 끌어당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업에 대해 다르게 응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7장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기적을 초자연적인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적은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심 외곽, 낡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골목 안에 한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밥집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간판도 초라했으며 손님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 택배기사, 청소원, 그리고 나이든 할머니들. 이 국밥집의 주인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먼저 국물을 끓입니다. 솥뼈를 넣고 우거지를 넣고 물을 넣고 오랜 시간 끓입니다. 그 국물이 우러나오는 과정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기를 손질합니다. 단순히 기계처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각 조각이 누군가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자릅니다. 밥도 지으면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늘 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누군가의 새벽을 밝혀주는 한 끼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의 저녁을 위로해주는 한 스푼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할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들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실직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그 청년은 며칠 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맸던 터라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 맛이 뭐예요? 뭐긴, 그냥 국밥이지. 아니에요. 뭔가 다른 맛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건 소금 맛이 아니고 마음 맛이야.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음식은 그런 맛이 나는 거야. 어떤 날은 혼자 간병을 하는 분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하루 종일 병원을 오갔던 그 사람이 저녁 때 할머니의 국밥집에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의 피곤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국밥에 계란도 하나 더 넣어주고 반찬도 조금 더 많이 담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비용이 너무 조용해요. 누군가는 당신을 챙겨주고 싶어 있어. 내가 오늘은 그 누군가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날은 외로운 노인이 들어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나간 그 노인이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노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밥을 먹는 시간의 두세 배를 말입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당신은 매일 여기에 와서 나에게 필요한 거야. 당신과 말을 나누는 게 내 하루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실제로 할머니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신문사 기자가 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제보했던 것입니다. 이 국밥집은 다른 곳과 달라 뭔가 있어라고요. 기자는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님들도 만났습니다. 실직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국밥이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여기서 받은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어땠을 모르겠어요. 간병인은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게 누군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셨어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의 남은 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도심 외곽 작은 국밥집에 기적 마이너스 따뜻함이 모여 만드는 공동체. 이후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진심이 꾸준히 쌓일 때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같은 국물을 끓였습니다. 매일 같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기적이 자라났습니다. 하나의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일상의 기적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8장 회양이란 무엇일까요? 회양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현대에는 많이 잊혀진 개념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선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가두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봄날 한 수행자가 강가에서 작은 나무 조각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10년을 깊은 산속에서 명상하고 기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행은 깊었고 그의 마음은 맑았으며 그의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깨달음이, 내 기도가 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조각배를 만들었습니다. 조각배는 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길이의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그 안에 그는 꽃잎 몇 개를 담았습니다. 봄 매화의 꽃잎. 그것은 그의 10년 수행의 상징이었습니다. 조각배를 물에 띄우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 공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처럼 모든 존재에게 닿기를. 이 기도가 강을 따라 바다에 가고 바다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려오면서 모든 생명에게 닿기를. 내가 만든 이 선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조각배는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수행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돌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의 손에 주어져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수행자가 깨달은 것은 회양의 진정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회양이란 무엇인가요? 회양이란 내가 만든 선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내 공덕이야 라고 손으로 꼭 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만든 선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띄운 배처럼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다만 세상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흘려보낸 선이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선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 누군가를 거치고 그 누군가가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 감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든 작은 배는 끝없이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들, 누군가를 격려했던 순간들, 누군가와 기쁨을 나눴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혹시 당신은 그것을 아직도 손에 쥐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저 사람을 도했어.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풀어보세요. 마치 수행자가 조각배를 물에 띄우듯이 당신의 선도 세상으로 내보내세요.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제구장,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8가지 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9번째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 그의 나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농부의 삶은 늘 같았습니다. 새벽이 먼동트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갑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줍니다. 계절이 바뀌면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씨를 뿌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반복되는 삶. 그것이 농부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 하나도 특별한 게 없지. 늘 같은 일만 반복하고. 하지만 농부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절도 한번 가봐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절에서 농부는 처음으로 불경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읊는 천수경,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은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 농부의 귀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찾던 답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농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농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은 흔들리지 말라. 그 밤 농부는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씨앗이 깨어나는 것처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20년을 했던 일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밭을 갈 때마다 좋은 날씨를 기대하고 나쁜 날씨를 미워했습니다. 풍년이 들기를 바랐고 흉년이 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수확을 잘하고 싶어 했고 실패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밭은 밭일 뿐이라는 것을, 좋은 밭도 나쁜 밭도 없다는 것을, 풍년도 흉년도 그저 계절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 외의 것들 마이너스 바람, 비, 햇빛, 계절 마이너스는 모두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농부의 얼굴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농부는 평소처럼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밭을 갈 때 그는 더 이상 좋은 밭이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갈아갈 뿐입니다. 씨를 뿌릴 때 그는 더 이상 풍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뿌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전처럼 밤에 잠을 못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날씨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농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밭 노인이 요즘 뭐가 달라졌네? 맞아. 표정이 편해졌어. 걸음도 가벼워 보이고.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농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게 뭐겠니? 다만 내가 깨달았을 뿐이야. 완벽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구나. 흘러가는 것들을 흘러가게 두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삶을 원만하게 만드는 거야. 농부의 얼굴에는 깊은 잔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귀일한 무엇인가요? 귀일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헤맬 때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10년을 헤매었습니다. 완벽함을 원하며 통제하려 하며 불안해하며요. 하지만 절에서 천수경 한 구절을 들었을 때 농부는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오늘 들은 9가지 이야기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읽는 노인의 말씀. 한 마음은 모든 마음을 비출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나요? 길을 잃은 소년과 함께 하늘을 보며 응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물웅덩이 속 달빛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작은 우체통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등불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던 그림자를 보며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나요? 따뜻한 국밥집의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가에 띄운 조각배처럼
여러분의 선도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처럼 여러분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원만함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천수천안의 자비입니다. 1000개의 눈으로 여러분을 봐주고 있고 1000개의 손으로 여러분을 안아주고 있는 그 자비 말입니다. 때로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무거워서, 너무 혼자라고 느껴서요. 하지만 그것은 여기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의 천수천안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온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누군가의 밤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두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별들이 더 밝게 보이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모를 때가 오면 이 9가지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